할렐루야.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몇몇이서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과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사과가 아주 무르익는 계절이라 아주 탐스런 사과 열매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간 소크라테스는 이 사과나무 숲 이쪽 끝에서 숲 끝까지 걸어가면서 각자 가장 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하나 골라가지고 숲 끝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씩만 따야지 이게 낫다고 해서 또 다른 걸 딸 수 없고 뒤도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쭉 가면서 딱 하나만 골라서 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사과나무 숲을 들어가서 끝까지 가면서 유심히 보는 가운데 사과를 하나씩 따서 숲의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숲 끝에 기다리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두 제일 좋은 열매를 골랐지? 하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대답도 하지 않고 얼굴이 별로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고른 사과들이 만족스럽지 못해? 하고 물었더니 제자들 모두가 얘기하기를 선생님 한 번만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 골라올게. 한 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숲에 막 들어섰는데 정말 크고 좋은 사과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더 크고 좋은 거를 앞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지 않고 왔는데 사과나무 숲의 끝까지 왔는데 제일 보잘것없는 것만 있어가지고 그걸 따와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급히 저는 정반대입니다. 숲을 들어가서 정말 크고 좋은 게 있었고 딱 땄는데 가다 보니까 좋은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더니 껄껄 웃으면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단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 번뿐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결국 책임을 져야 되지요.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선택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끌어안고 꽃 같은 후회가 없도록 힘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지 어떤 때는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항상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1월을 출발하면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올 때 피부치 조카인 롯과 함께 왔습니다. 끈끈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지내온 두 사람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주 가족으로 함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 사람의 양과 염소가 점점 많아져서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가족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거 다투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냐.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물론 갈라서야 되는 원인이 가난이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넉넉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아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선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출발하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고 지혜롭게 2021년을 살아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지혜를 얻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조카 롯의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은 처음부터 잘못 나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말로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지금 여유가 넉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가운데 헤어지는 건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조카 롯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욕심의 선택을 하는 것이 롯의 선택이고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롯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는데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덥석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삼촌이 더 좋은 이 땅을 선택할까봐 삼촌 먼저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자신의 냉큼 좋은 땅을 선택해 버리는 것이죠. 물론 욕심이, 이기적인 생각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껏까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모든 생각들이 한 번쯤은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롯에게 들었다고 하면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삼촌을 보는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지금껏까지 가까이 하고 가족처럼 같이 지내던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해버리고 욕심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욕심은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선택은, 욕심에 따른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롯이 이 욕심으로 선택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누라는 소음기둥이 되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처음 선택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욕심의 선택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딱 어두워지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은 보는 그런 눈밖에는 롯에게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없었어요. 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이 땅에는 바로 옆에 문제가 있었는데 소돔성 고모라성이 있었던 거예요. 죄와 악의 도시가 아직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선택을 해버리고 만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 처음에 이 롯은 들에 거합니다. 들에 거하고 소돔성에서 멀리 있어요. 그러다가 점차로 소돔에 가까이 가더니 들어가 버립니다. 죄는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속에 묻혀버리게 되어 있는 게 죄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 기도할 생각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앞의 것, 이야, 이 땅 참 좋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삼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이 눈에 보이는 곳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그 땅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본인으로서는 야, 이거 선택 잘했다, 나에게 현명했다, 나 잘 선택했다, 양보했으면 두고두고 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고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결국 욕심을 따라 망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선택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욕심으로 선택하고 눈앞의 것 급급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작은 뇌물이나 잘못 부정한 것을 선택하는 일로 인해서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선택이 가져다주는 결과, 망하는 것을 보는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욕심의 선택, 현실의 선택이 롯은 악을 가까이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먼 곳을 볼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다 보니까 점점 악을 가까이 하게 되고 소돔성에 들어가는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판에 있다가 조금씩 가까이 가더니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면 고치고 돌아서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죄와 악 속에 빠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난 롯 같은 선택은 내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여기 욕심 없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면 한 분도 손 못 들어요. 다 있어요. 다 현실적입니다. 다 현실적이에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게 먼저거든요. 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죄와 타협하고 악한 생각하고 잘못에 들어가고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안 그런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이런 예를 보고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올바른 선택의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롯하고는 달리 양보의 선택,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카 롯은 삼촌이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낼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 안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이고 너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나는 뭐라도 괜찮아.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하니까 그런 선택이 됐으니까 후회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선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내 욕심이나 이기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양보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는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이 뭐를 가져오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지요. 그런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어리석은 롯의 선택을 본받지 말고 양보와 사랑의 선택으로 당시에는 손해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결국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선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이 됩니다. 조카 롯이 양보하는 것도 없이 그냥 좋은 땅으로 가버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야, 실망할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먼저 선택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셔서 얘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서남북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동서남북엔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조카 롯이 선택한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으니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든든하게 믿음으로 사막 땅이지만 풀이 잘 나지 않는 곳이지만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조카 롯하고는 정반대죠. 조카 롯은 점점 악으로 가까이 가고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뚝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주어집니다. 좋든 싫든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교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자문하고 되돌아보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기 경험으로 선택하고 자기 판단으로 선택하는 경우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때 보면 분명히 길이 나옵니다.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업에 실패한 친구가 고개를 뚝 떨어뜨리고 요한 웨슬리를 찾아왔는데 같이 길을 가다가 목장을 지나게 됐는데 목장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옆길을 가게 됐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으러 나왔다가 담장 앞에 와가지고 담장에 부딪히니까 고개를 들어서 그 담장 너머를 보려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 소들을 한번 보게. 담장 앞에서는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앞을 볼 수 없을 때, 앞이 꽉 막혔을 때 우리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네. 그리고 기도해야 되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또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기도의 눈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지난 2020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해왔던 40년 역사 기간 동안에 가장 당황스럽게 지나간 1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중요한 시점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해야 하나 저렇게 선택해야 되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계속 부딪습니다. 왜 이런 거 좀 빨리 좀 위에서는 좀 이게 교단 본부에서는 이거 빨리 정해주지 않나 불평도 해가면서 막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나 하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바로 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1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믿음으로 지나왔고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장로님들한테 제가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들이 늘 제대로 대답할 수 있나요? 내가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일인데 속에서 치미는 걸로 따지면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지만 결국은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 정말 미래를 보는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이 예배에 관해서 별 얘기들이 다 있고 저 부산의 목사님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들이 잘못됐다거나 그들이 생각이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눈앞의 일, 내 앞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알고 장래를 볼 줄 알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냐면 앞에 담이 있으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눈을 들면 올바른 선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장래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2020년을 지나왔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직도 암담한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양보하며 사랑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이 지혜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죠. 욕심에 눈 어두워서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에 가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죄하고 뚝 떨어지고 악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그곳에 살다 보니까 점차로 가까이 가고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아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 그때가 가장 빨리 돌아설 때임을 알고 돌아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올바른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